여러분 성경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묻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럼 이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역사의 기록인데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누구나 다 대답하는 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성경의 스토리는 구속사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의 내용이면서도 더불어서 그 내용 안에 있는 주된 이야기를 보면 바로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또 인간이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와 더불어서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은요, 천지를 창조한 창조의 시작부터 세상이 끝나는 이 세상의 종말까지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종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종말이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말까지 기록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은 성경은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준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를 이 땅 시작부터, 태초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위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이나 세상에 있는 많은 이론들을, 과학적인 것을 갖다가 성경에 비교한다 하더라도 이 66권의 한 권의 책에 비교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과 동기와 목적과 결과가 이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 왜요? 어제나 오늘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면서 그분은 변함이 없는, 오직 한 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동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모티베이션은 바로 사랑입니다. 인간을 향한 모든 베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행위의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를 둔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아직까지 내가 믿음도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실 때까지는 이 성경과 더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성경이 다 믿어집니다. 얼마나 감동됩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로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보다는 믿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믿음으로 그것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 속에 간섭하는 역사가 아직까지 덜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호세아서를 가면은 이해 안 되는 부위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나라 잃은 백성입니다. 나라가 없는 백성들은 노예 생활과 똑같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자기의 목숨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불러서 부르면 나아가야 되고 또 언제 어느 때 일을 시키면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그 생활이 고통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울부짖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통 당하면 어려운 일 당하면 사람 누구나 다 울부짖습니다. 살려주세요 합니다. 그런데 살려달라는 대상이 누구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도자 한 사람을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것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가 죽음을 겪지 않고 자라나는 배경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참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일일이 간섭하심 속에서 이 모세가 장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 열족에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려 하심으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를 찾지 않고 나를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왜?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사랑했고 이삭을 사랑했고 야곱을 사랑했고 그들과 한 맹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 종살이하는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고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호세아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겠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3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으며 아주 타락되는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즐기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엄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 분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왜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방탕한 여인입니다.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닙니다. 애인이 내 애인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창조같이 그렇게 자기 몸을 마음대로 허비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야, 너는 가서 고멜을 내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다 아내를 맞아들이고 남편을 얻을 때는 현숙한 아내, 아주 청결한 남편을 원할 겁니다. 그것이 결혼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전대종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엉뚱하고 타락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기의 소망을 꺾어버립니다. 자기의 그 미래를 꺾어버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역시 우리 인간으로 비교한다면 그러한 소망과 희망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니, 여러분 타락되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아주 죄악의 구름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름텅이 속으로 뛰어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은요, 타락된 곳이고 죄악된 곳입니다. 죄악의 구름텅이입니다. 이 구름텅이 속으로 덤벙 뛰어들어서 그 죄악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올리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고멜은 타락된 애니오 이스라엘을 대표하거든요. 그러한 여인입니다. 호세아는 이 여인을 찾아가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호세아가 받아들인 이 고멜이 가출해버리고 맙니다. 가출해서 어디로 갑니까? 옛날에 몰던 곳, 옛날에 즐기던 곳, 옛날에 방탕한 곳으로, 그곳으로 찾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가정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아내를 찾아오라는 겁니다.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시킵니다. 호세아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예표로 호세아를 이야기하고, 고멜은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의 행동은요, 선택한 백성이 비록 타락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돌이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절대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 1세 보면 나는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나라는 곳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칭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고 선포합니다.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면서 이스라엘을 절대적으로 돌보고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가면서 반포하시되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자비롭다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라함입니다.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라홉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라홉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성의 자궁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아기를 잉태하는 곳입니다. 아기를 가지면, 남녀가 결혼하면 아기를 가지는데 9개월 동안, 만 9개월 동안 아기를 담고 있는 태중에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긍휼하심은 태중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누가요? 여러분과 내가 태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보호를 받을까요? 태중에 있는 아기는요, 어머니가 다치지 아니하는 이상은 태중에 있는 아기는 끄떡없습니다. 어머니 몸으로 보호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자비롭고 라함 하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눈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레이스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눈인데요, 이 은혜롭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그레이스. 그리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인자와 진실하십니다. 인자라는 말이 뭐냐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인간들에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바로 직역하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열심히 있는 사랑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입니다. 아주 충실한 사랑입니다. 아주 성실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바로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것을 구한다면, 정말 진실된 것을 구한다면, 정말 참된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그거보다 더한 것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누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반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얼마나 응답했습니까? 우리는 말라기스를 보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말라기스는 이 구약 성경의 제일 끝에 있는 서신이면서 성경이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2장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에 사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둘이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가 우리를 사랑했을까?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척 했지 언제 정말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이기주의적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아주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내어놓을듯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수가 틀리고 자기 마음이 틀어지면 언제 사랑했느냐 돌아서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인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다고 얘기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희를 인도했다고 얘기합니다. 무궁한 사랑, 그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서반야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기에 단어가 아합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무궁한 사랑입니다. 이 스바랴 3장 11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잠잠히 사랑한다고 하니 아주 부드럽고 아주 쉬었다고 아주 뭐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잠잠히 사랑은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무궁한 사랑이란 시간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무궁한 사랑은 우리 인간의 생각 밖에 있는 그러한 시간 속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무궁한 사랑, 우리는 무궁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그 생각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초월한 영구한 그 사랑, 언제든지 있는 사랑입니다.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언제든지 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다가도 화가 나면은 울컥 올라오면 억합니다. 그걸 보면 저 사람이 언제 나를 사랑했는가 하고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변함없이 영원히 있는 사랑이 바로 무궁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소벨리언 러브입니다. 소벨리언 러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unconditional love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love in spite of.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죄인되었고 죄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의로운 사랑입니다. 죄악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 사랑인데요, 그것이 바로 공의의 사랑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인간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지칭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 공의로운 사랑, 정의로운 사랑을 얘기하면서 죄인들을 벌하신다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갖고 있다면 우리 죄인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만민을 구원해서 만민을 통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합니다. 본문에 보면 15절 보시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14절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전가하였더라. 거꾸로 갑니다. 13절 보면 그의 사랑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이제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가서 딱 보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어떤 것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그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도록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삐뚤게 나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놓아두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내 이웃, 또 하다못해 나와 원수된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나 시온산이나 이스라엘을 특정한 그 개인과 같이 보시면서 판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산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이방 민족과 창조 세계에 쭉 우주의 보편적인 사람으로 역사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온 우리들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것도 봅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분들은 돌아올 겁니다. 방탕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아주 타락한 생활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특히 사랑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고아들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악을 미워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를 원한다면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너희들은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저를 손댈 수 없다는 겁니다. 사울을 무서워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 자가 악한 생활을 하든 더러운 생활을 하든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 안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듯이 그분들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납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로마서 8장 39절과 38절을 보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자가 없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에베소 5장 2장의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한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단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톨게, 이건 종족 간의 사랑입니다. 형제 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펠레오, 그게 필리스 사랑입니다. 필리아 사랑, 이건 우리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에로스 사랑입니다. 이건 속공부 사랑입니다. 서로 남녀 간의 애정을 얘기하는데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딱 사랑하는 것은 그건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고받을 때 이 에로스 사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아가페 사랑입니다. 헤데스,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무한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10절은 9절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바로 10배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부터가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희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했지만 너희들이 아가페 사랑, 어떠한 사랑을 하더라도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대로 있는 사랑입니다. 차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12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요,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엔 차별이 없느니라. 교회 안에서 빈부의 차가 있고 학력의 차가 있고 또 연령의 차가 있고 인종의 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차이지만 사랑은 차이가 없으니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최고의 사랑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린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주신 희생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희생의 사랑은요, 사람들을 행복시킵니다. 희생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성립됩니다. 그 제사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물, 계속제물은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이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시키면서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조건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앞서 행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 그죠? 또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인간 속에서는 사랑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근거를 찾게 되면 그 결과는 무궁합니다. 회복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용납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것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12절, 13절입니다.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인간성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랑은 나의 성품이니 너희들은 나의 자녀고 나로 말미암아 나의 영을 받은 나의 백성이니 바로 나의 성품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절대적인 속성이 있고 비절대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속성은 인간이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절대적인 속성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 비절대적인 속성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유할 수가 있는 공유적인 속성으로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사랑하지 못하면요,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도 삐뚤 길로 가도 자녀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왜요? 어머니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자녀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어머니의 사랑이나 우리 본심 안에 있는 어머니의 사랑은 진실합니다. 충실합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타락했어요.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니 어머니의 사랑도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사단이 진실한 아주 진정된 어머니의 사랑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으로 바꿔버리기 바람에 어머니의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궁율, 아하, 그죠? 아홉입니다. 라홉, 태중에 있는 모태, 하나님의 궁율하신 어머니의 궁율과 자비는 바로 모태적인 사랑입니다. 태중에서 9개월 동안 안고 있었다면 분명한 것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버리고 그 사랑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잘못된 데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이들은요, 세상에 유혹받습니다. 10살이 되었든 20살이 30살이 되었든 세상에 유혹받아서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이들입니다. 당연합니다. 왜요? 마귀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아이를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어머니의 사랑은 그 아이를 분명히 돌아와서 제자리에 앉힐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거 믿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했다면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못한다면 그것이 되지 못합니다. 어릴 때는 안고 기워서 터질 줄 모릅니다. 근데 커가면서 보면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아요. 하지 말라는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은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무합니다.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갖도록 애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 심령 안에 주셨고 또 그것이 다시금 살아